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청년부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먼저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청년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믿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세임받아 더 나은 삶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치, 사회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워진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같은 그런 압법들이 절대로 이 나라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 드린 이 예배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셀 예배로 셀장 예배로 그들의 삶 통해서 우리 셀장들의 삶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좋은 열매를 받아 정말 열매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우리 셀장님들 2021년 셀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하는 높임을 받으소서. 세상을 이룬 찬송 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님을 받으소서. 인생의 찬송 중과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영원하게 경배하리.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영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일장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또 교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가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우리 청년 예배를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함께 나온 예배 드리러 나온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참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청년들 여기 나온 청년들 대부분은 또 오전 예배를 9시 예배나 11시 예배 드리고
또 또 교사들은 각 교육부서 또 섬기고 또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를 세 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도 성가대 연습하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2시에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배를 또 드리기가 진짜 어려워서. 그러니까 늘 이 고민이 있어요. 청년들이 예배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시까지 또 원래 우리가 2시였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시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하셨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셀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도원 자매는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 셀장들이 잘 또 올해도 세워져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202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셀장들의 셀 리더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같이 함께 우리가 모여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자유롭지 못해요. 올 한 해도 작년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로나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소그룹 모임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각 셀별로 소그룹을 좀 활성화시켜서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각 그 온라인 모임으로 해서 뭐 라이브 채팅이나 아니면은 줌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뭐 할 거냐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그룹으로 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그룹과 대예배가 같이 갈 수 있는 대그룹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올 한 해 또 우리가 힘써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힘써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새겨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또 잘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면서 모든 삶에서 생각해보면 선택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약속은 뭐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뭐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고 나 자신과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게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상대방과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미리 정해두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다 결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독신주의자나 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아니고서는 다 결혼을 하실 건데 결혼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서약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평생 내가 이 한 사람만 같이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이 결혼 서약,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약속들에는 그리고 책임이 따릅니다. 약속을 함으로 서로가 정한 것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피해들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뭐 기업들 간의 그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라고 있는 것이면 굳이 약속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 곧 언약은 이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어떤 약속이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약속이에요. 그렇죠? 먹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약속이 깨졌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택하셔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언약들이 나오는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악 많은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들과 신들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의 징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에 그렇게 증표로 삼아 있었고, 그것이 선민의식으로 또 발전하여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늘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종종 개처럼 여기면서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논리로 이방인들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약속은 지켜질 때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보게 되면 모두 인간의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을 겪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 역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자들 역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일과 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보아 주심으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 앞까지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그 1세대들 모두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세대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건너서 정복해 나가면 되는데, 이번에도 전쟁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체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바로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 어떤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략적으로 전략을 짜고 하는 그런 것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은 이 할례와 할례의 갱신과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앞에 있는 거룩한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이었고 또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나왔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남자들은 보통 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합니다. 예전에는 뭐 마취 주사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적군 앞에서 이 시기가 가장 적군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라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녀가 그의 여동생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한 그런 일들 있었는데 그 일들을 복수하고자 할 때 그곳 사람들을 속여서 야, 우리랑 그 교류를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다 행했을 때 그 둘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방비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녹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였다가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여자들 역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그런 상황을 말릴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제정신이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때 상황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죽으라라고 하면 정말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두려운 나머지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그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시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일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모든 나머지 동료들은 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빼고 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 불의한 일을 신고한다면 나머지 직장 동료들은 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묵인하면 자신도 그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그것이 걸리게 되면 자신도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에 함에 있어서 동료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힘들겠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실까? 그냥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군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전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밖에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주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은 그냥 난 죽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또 어려움도 있고 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능히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네. 수없이 두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일에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의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날까?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직장을 구할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청년의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돼요. 왠지 저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도태되어 있는 것만 같고 나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만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무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못해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처할 수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내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리 걱정하면서 지키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로 생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정군이 6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군인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6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 적군이 내가 할례를 행할 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록 적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상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그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시고 더 놀랍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할례의 의미는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들의 민족과 다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 선언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자들로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의 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구별함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세상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기억하면서, 그게 몸에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려서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일이 없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함으로써 모여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유예요. 괜히 여기서 힘들게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먼저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됨 없이 할례 없는 자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 이유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말씀을 정복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세대가 바뀔 때 이 공동체의 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유산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2세대들이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할례를 받은 자들, 언약 백성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되고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에 좋아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우리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것에 귀걸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너무 기뻐요. 그러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는 귀걸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럼 그건 구원파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면 세상 속에 동화되기 쉽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금방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상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지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 하고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미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귀한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과 또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포비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예 상종하기 싫은 그런 종족,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조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모든 전염병의 온상부터 되었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만 문 닫으면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다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 사전 이게 다 써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단이나 몇몇 이단주의적인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집단이나 그런 잘못된 단체들 때문에 일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꼬리를 자르는 일도 이제는 어렵게 되었어요. 왜? 그게 다 모든 우리의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중심이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 잘못된 신천지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지금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정말 끝나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혀져서 열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금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깨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세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무너지는 거는 금방 무너지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모인 이 한 사람이 일당 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들로서 그들 가운데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다시금 주님의 이 약속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바라보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겠지만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갈 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또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생각을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셀장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셀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자는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은혜를 맡겨드립니다. 또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청년부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과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또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깨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주님 편을 또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셀장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청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셀장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